입니다만은 오늘 말씀도 같이 에베소 말씀 이제 1장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매임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과연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오는 이 찬양은 그저 우리 찬송해 봅시다. 이렇게 힘없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냥 이렇게 그 찬양하는 그 기쁨의 찬양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구류되어 있어요. 로마 감옥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계속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고소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같은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바울이 너무 하나님의 일을 잘하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언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전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도 찬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면서 찬송하라 하면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사도 바울로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찬양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죠. 우리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저 그냥 땅이 꺼져라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전을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거 참 너무너무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선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존전 앞에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설려면 어떻게 그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설 수 있는 겁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만약 이 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추해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 많은 죄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건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행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속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도 열심히 닦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선 조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뭘로 여겨주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한 자로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뭘로 받아주세요? 종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맞아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맞아줄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지금 기쁜 것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그 탕자의 둘째 아들이 갔잖아요.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갔잖아요. 허랑방탕하고 올 때, 그럴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밖을 향해서, 언덕을 향해서 아들이 오는가 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정말로 거지가 돼가지고 올 때도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라. 신을 신겨라. 하면서 아들을 맞아준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은 때 묻은 죄인 아닙니까?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맏아들이시오, 우리는 양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그 맏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이 아들로 맞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들로 맞아주신다는 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유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유업. 그렇죠? 아들은 상속권이 있죠.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로마서 8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뭐다고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무엇을 유업으로 받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아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생각하니 내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감사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실 것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데다 아들이니 유업을 받아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쁜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중에 그 정오에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서 산 것 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들의 인생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기뻐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 지금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러한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저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이로 태어나셔서 이제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겪었어요. 많은 유혹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그러나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손발에 큰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속자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가 오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살리리라, 그가 오면 그가 능력으로 너희를 세상의 모든 어두움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성경에서 계속되는 이야기, 바로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뤘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로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다 이루셔도요,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뭘 하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작정이 계셔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어쩐지 좀 쉬는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 이제 교회 본당이 있으면 옆에 이제 그 교육관이 있었는데 거기 항상 이렇게 갔어요. 쉬어도 거기 가요. 혼자. 그래서 이제 가스펠송 옛날 복음성가 펴놓고 기타 치고 거기 앉아서 혼자서 찬양하고 그럼 참 편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결국은 이제 누구를?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요. 요한복음 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왠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생각하면 이게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려고 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작업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성경책을 엄청나게 읽게 하셨어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탁 나타나셔서 예수를 밝히 알려주니까 그가 그냥 확 뒤집어진 거죠. 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령이 감동이 되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셔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얻었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찬양이 잘 나오지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에 사실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없이 막 바쁘게 일해야 되죠. 직장 생활해야죠. 또 돈 벌어야 되죠.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같이 굴러가는 생활 속에 우리도 매여 있잖아요. 미래도 준비돼야 되죠. 몸은 또 피곤하죠. 또 걱정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혹시 여기 중에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막 염려 근심에 다 빠져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우리 어쩌면 감옥 같은,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감옥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일상의 감옥 말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양이 정말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버린 것은,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에서 불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매우 드문가? 우리 입술은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가?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입을 열기가 힘든데요. 나는 입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이 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이 두꺼운 사람 아닌가? 하나님 찬양하기는 너무 무거워, 인생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깨달아 알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일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생활하다가 안 되겠어요. 이게 좀 생활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녁 먹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 교회 가서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저녁 먹고 나머지 시간 참 좋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용기를 내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거기는 문만 열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의자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돌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 쪽에서 성경을 딱 폈어요. 성경을 펴고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지금 생각할 때 디모데 전후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렇게 엄청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 자기의 보좌고 하늘과 땅을 자기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존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알잖아요. 그 감동이 되면 실존에 대한 느낌도 오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디모데서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열심히 경계를 임해야 상을 받지, 농부가 열심히 일해야 수확을 먼저 거두지, 이러면서 막 그 메시지를 읽는데, 와, 이건
진짜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저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라고만 하고 있구나.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이러면서 막 그때 그 하나님의 그 계심에 대한 마음의 이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지금 생각하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나름대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생각할 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보이면 하나님 계심의 실체가 거기서 느껴지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설 수 있습니까? 한번 말 좀 해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인정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나의 양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모든 회복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에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속죄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하나 찾고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바로 뒷장 조금 넘기면 됩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맞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나오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